알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최근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라인은 이제 3일부터 안 되다가 이제 교체를 하다가 이제 어제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층이 13층이거든요. 항상 그 앞에 쓰면은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1층부터 13층까지 걸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옆 라인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15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옥상을 통해서 걸어서 두 개 층을 내려갈 것인가. 근데 저는 어떤 거를 주로 선택했느냐,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네, 계단으로 올라가기를 짐이 없을 때는 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층으로 올라가려고 탁 하다 보면 2층, 3층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층쯤 되면은 이제 거친 숨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층 되면 저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그러다가 10층쯤 되다 보면은 아직 이제 3층만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에이 아직도 3층이나 남았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 올라가다가 보니까 한 3, 4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13층 올라가는 게 안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데 처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동안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고 나면 다리는 아파도 왠지 모르게 마음은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좀 한 것 같고 괜히 좀 열심히 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처음부터 갈멜산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는 거기로부터 보낸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은 아합 왕한테 내 말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비가 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하나씩,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어디로 가라 그러느냐, 갑자기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돈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죠? 바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 바알의 본거지, 거기로 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 시냇가 요단 동편부터는 160km나 떨어진 먼 거리를 가라 그러는데, 이미 1단계의 그리 시냇가를 훈련받은 엘리야는 2단계인 사르밧 과부 시돈 땅으로 가는 것들을 갈 수가 있었어요. 훈련이 됐으니까. 근데 가자마자 과부를 딱 만나는데 뭐를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과부가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물까지 이어서 뭐까지 달라 그래요? 아니, 떡을 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때 풍족할 때, 넉넉할 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줄 거라고는 했지만 어떨 때 지금 찾아왔느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남아있는 이 떡 가루 한 주름하고 기름병 살짝이랑 떡 만들어 갖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나는 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찾아와서 대뜸하는 말이 그 떡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도 조금은 뿔이 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네가 약한 믿음이라도 순종하면 그 가정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떡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근데 엘리야도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막 나도 모르게 가부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 사르밧 가부의 입장에서도 약한 믿음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니까, 따르고 나니까 실제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며칠이 지나는 동안 매번 밥을 할 때마다 뭐를 경험하겠어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시는구나. 아이고, 오늘도 피곤한데 아이고, 예배 그래도 가야지. 여기서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를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경험한다면, 아, 이제 그만 좀 나와요. 날씨도 추운데 제가 막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금철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응답받으러 가야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금철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 예전에는 그렇게 수양관까지 가서라도 열심히, 때로는 어떤 분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을 텐데, 지금은 기도의 자리가 조금 비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늘 주시는 응답은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면, 이 자리에서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를 계속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제 거기에만 또 머무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 응답 받고 일상 속에서 살아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만 또 머무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수라 그래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값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발생됩니까? 예배 자리도 나오기 싫어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저 김건준 목사를 봐도 어떨 때 은혜가 떨어지면은 보기 싫은 모습, 뭔가 흠집이 보이는 그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도 갑자기 1절과 같은 상황, 17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이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있던 믿음마저 다 통째로 지금 날아갈 판이에요. 누가 지금 죽었습니까? 과부한테는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떠한 비극 앞에서 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 속에서 과부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때 시대에는 그 원인이 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위로해 주기는 건요, 그래도 너를 잘 한번 살펴봐라.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도 처음에는 누구 탓으로 돌렸을까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화살이 이제 어디로 가요? 엘리야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찾아와서 남의 엄한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게 만들었습니까? 라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엘리야가 안 찾아왔다면, 물론 엘리야도 지금 과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엘리야가 안 왔으면 이 과부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그 음식을 먹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찾아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순간 생긴 비극으로 인해서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까지 통째로 지금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은 변화가 되거든요. 내가 좋았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성도들은요, 두 가지 모습 중에서 하나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도 따르려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반대로 그런 일 생기면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딱 끊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가정에 고난이 생기고 병듦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혹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혹시 같아요. 혹시 네가 믿음이 부족하냐? 네가 혹시 진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혹시 그럴지라도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뭐 해주신대요? 사하여 주신대요. 병든 문제,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해 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신대요?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원인을 알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원인을 찾으려고 힘 빼지 말고 해결의 방법은 바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과부의 이런 원망을 들은 엘리야 입장도요, 억울해요. 아니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 먼 길을, 이런 대접받으려고 여기까지 내가 지금 160km나 걸어서 여기까지 왔나 싶을 정도로, 아니 내 도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으면은 진작에 죽었을 가정인데. 그런데요, 이거는 믿음과 신앙이 많았던 사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살렸을 때 말씀 한번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과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을 늘 대접했던 가정인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른 와서 좀 고쳐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습니까? 늦게 오셨습니까? 말씀에 보면
기다려도 어디 계신지를 알아서 사람의 인편을 보냈는데 도착할 시간이 계산됐는데 그 시간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사흘을 더 지나서 오셨나? 하여튼 늦게 오시자마자 오니까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라버니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께서 여기 없었기 때문에 내 오빠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원망인 거예요. 늦게 오셔서 이렇다는 거예요. 아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임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엘리야도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변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빨리 그 문제를 붙들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래도 이 과부가 잘한 것은 그 원망을 물론 엘리야밖에 없었지만 누구한테 했어요? 그래도 엘리야한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원망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과부의 아픔을 이해하고 엘리야도 예수님도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도 바로 나사로를 잔다 그러면서 가시려고 했고, 오늘 이 엘리야도 1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생에 누이고, 들고 다락방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아이가 엄청나게 큰 아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작으니까 이렇게 안고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야는 뭐를 이미 경험했느냐? 이미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책임지는 걸 경험했어요. 첫 번째 어디서? 사르밧에서. 그 전에는 아방 앞에서, 그 다음에는 저기 그리시네가에서,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에서 다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처음부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살아나는 일이 그게 쉬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하나 제가 마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체력이 좋아졌던 것처럼 오늘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감히 죽은 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기도하는 거라는 걸 알고 얼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겠지. 안 그럼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의 아래에 보면 엘리야가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하고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합니까?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에만 머무는 사람, 그냥 통에 기름이 그냥 늘 있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기적만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말씀의 앞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니까 15절과 우리 17, 18절 읽었죠.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도 제자 중에서 어떤 별명이 있느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낙타무릎이 됐겠습니까? 그도 역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의 사람이라 하도 무릎을 꿇었더니 낙타무릎이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13층 15층 계단을 잘 오르는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1층부터 2층부터 조금 더 가면 5층 10층,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조금씩 죄를 고백하면서 경험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무슨 문제만 생겨도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다 보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이때에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사람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훈련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오늘 금요기도회를 사모하는, 이 자리를 정말 생명같이 지키는, 새벽 기도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조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감동도 없고요, 생생한 경험도 없습니다. 계속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무의미하게 들리는 말씀일지라도, 기도의 자리가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감동 없는 오늘 기도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그때 그 받았던 뜨거운 기도의 마음들, 응답의 은혜들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은혜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쭉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등장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르밧 과부한테 제가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왠지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처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세요 막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네. 왜 하나님은 또 오늘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르밧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는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아들이 죽자마자 그 약한 믿음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저 사람 믿음은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생글생글 웃고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요, 시련이 찾아올 때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요, 그때 그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욥을 시험했을 때 욥에게 어떤 반응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좀 원망해. 하나님을 좀 뭐라고 좀 불평불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 따위는 다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해서 욥의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는데 욥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욥기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욥은 힘든 그 순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빨간색으로 쳤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욥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회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기쁨을 주셨지, 이런 감사함을 주셨지 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분명히 오늘 우리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 돼야죠.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됩니까? 잘 되지 않을 때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날려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묵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욥은 답답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때를 쓰던 원망하던 불평하던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한테 그 원망을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오늘 엘리야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게 하셨느냐? 오늘 24절의 고백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런 신앙을 경험했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르밧 가부도 기적을 하나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까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요, 성경 곳곳에서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 24절 말씀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까?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했더니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누구나 어떤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기적만 체험하고 응답만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처럼 참 구원의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선지자를 그 먼 땅까지 보낸 그 이유를 그 사람이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24절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입술에서 정말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 그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웅렬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레답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어떤 분이 혹시 궁금해할까봐 이건 좀 사족이 될 수 있는데 왜 사르박이 아니고 사레답입니까? 그러면 이쪽은 히브리어고 이쪽은 헬라어라서 그래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다니까 한쪽은 사르박이고 한쪽은 사레답이에요. 다 아시는 걸 제가 괜히 얘기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언급하셨을까요?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한낱 이방 여인의 이름을 왜 언급했을까요?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언급하느냐? 고향 땅에 가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나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낭떠러치에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할까요?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4절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그 160km 떨어진 사르박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한테 보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보내셨다고요? 그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선지자를 수고함으로 거기까지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러면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시간 여기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느냐, 어려운 자가 있느냐,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너를 통하여 내가 기름을 붓고 포로된 자는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사야 말씀처럼 은혜의 때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오늘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엘리야처럼 보냈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앙, 거기만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 이제 기도의 사람. 그리고 너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오늘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4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런 역사가, 의인의 강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그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자녀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 안에서도 가득가득 이루어지는 2025년, 2024년 마무리뿐만 아니라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